욥기 우리가 16장 1절에서 17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이한 명예로운 기회, 이 십자가를 감당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기억납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태, 명분, 현상이 아니라 지향성에 있다. 중요합니다. 선과 악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 보이는 상태, 또 우리가 말하는 옳고 그름의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은 선하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나타나는 현상은 악하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최종적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명분이 맞고 현상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 지향성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판단은 보류하는 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이 악인들이 형통해요. 의인들은 힘들어해요. 현상이에요, 그게. 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형태이고 명분이고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묵시는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료된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상이 악하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명분이 선하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최종적 완료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라. 그리고 그 현상과 완료된 그 간격을, 이 지금의 현상과 나중에 완료될 이 간격을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지금에 나타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지금 답을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답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길게 끌고 갈 그 과정을 싫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은 지지고 볶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왜 자식을 책망합니까? 지금 잘못을 끝내가지고 이 자식 계속 끌고 이놈은 갈기까지 싫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답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것을 지기 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기 해석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쉽게 답을 내리고 끝내려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의 답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깊어져야 할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 짐을 같이 지기 싫은 거죠. 친구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짐을 지는 거라 했잖아요. 친구는 윤리도덕이 가장 희석된 상태가 친구 관계잖아요. 지금 욥은 이 친구와 관계에서 이 주제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자식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 자,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이 현상에 당장 답을 못 내리니까 불평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불평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빨리 답을 내리고 과정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그 현실을 감당하는 게 믿음이라 했잖아요. 또 어쩔 때는 울어야죠. 탄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당장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욥을 결국 이제 42장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결국은 내가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살아보면은 어제 일이 후회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일이 후회된 것이 자각된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의 잘못이 계속 상처로 남아가지고 오늘을 감당 못하게 한 사람 지금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자꾸 어제의 일이 후회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제 일이 후회스럽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을 못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어제 일이 후회스럽고 두려워서 오늘의 일을 포기한 사람도 이제 잘못이야.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욥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42장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차압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초림은,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의 초림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심판도 포함되어 있고 종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종말은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그런 의미에서 이미 속에는 포함되어 있고 아직은 아직 완료 시점, 우리의 역사 속에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와 아직이 하나라면은 여전히 심판과 구원과 종말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약간 어렵게 들리죠. 더 쉽게 말하면 결국 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가면 갈수록 심판의 완료로 가고 예수 믿는 자는 뭐의 완료로? 구원의 완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우리에게는 도전과 시험과 적용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제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완료를 향한 도전이었고 시험이었고 적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제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오늘 또 도전해야 할 것을 피하겠죠. 어제 내가 골을 제대로 찼어야 되는데 못 찼다 해가지고 오늘 운동장에서 선수로서 뛰어야 할 일을 포기하겠죠. 믿음이 성장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죠. 항상 그 실패했던 것만 붙들고 맨날 후회만 하겠죠. 맨날 회개만 하겠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덤벼들 줄 알아야 돼요. 후회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도전과 시험과 적용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죠. 배짱으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지만 날마다 쫓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보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위치로, 더 문제 없는 것 같은 쪽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아픔이 있는 것으로, 더 고통이 있는 것으로, 그 배신, 조롱, 수치, 어떻게 보면 부정적 그 환경으로 인도하여서 그 욥의 깊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우리 16장 2절.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이로자들 같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미 있는 답은 아니라 했잖아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뭐라고요?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이 그러잖아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지. 거기에 답을 내린다는 것은 내가 규명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규명을 내린다는 건 내 벌써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울타리를 딱 쳐놓은 순간 나는 괴로워. 왜? 넘어가기도 싫고 넘어오긴 것도 싫어.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 수없는 제가 광야 얘기했잖아요. 1200m. 왜? 이스라엘이 지형이 지상 해발 850m예요. 사해가 마이너스 350m, 850m, 300m, 1200m. 한라산이 1900m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7, 8분 능선을 여러분 매 순간 오르락 내리락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 속에서 목적은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깊이, 넓이, 두께를 내 안에 채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떠나버리면 딜레마라니까, 신앙이. 뭐가 좀 좋은 일 있으면 좋고 나쁘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자, 6절, 9절 봅니다. 주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날카로운 은초리로 나를 보고 10절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뭐한다? 대적하고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며 행악자의 손에 뭐한다? 던지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솔직히 원수 같은 남편 아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넘긴 것 같고 뺨을 맞는 것 같고 나의 대적들에게 나를 맡긴 것 같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본 것 같고 내 뺨을 치는 것 같고 지금 욥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12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13절 내 쓸모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이 깨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요셉 여러분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총리로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 영혼이 쇠사슬에 깨음과 같이 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 우리의 콧뚜레가 뚫린 것 같은 그 고통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해석이 된다면은 어떤 것도 나에게 손해요, 유익이요? 유익이죠. 그러면 이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도망자가 안 돼요. 적극적으로 덤벼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지, 자기 이야기가. 왜? 그 부정적인 그 아픔에 참석해봐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자만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을 도망쳐 다닌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겠죠.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21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와 인자 사이에 중재자기를 원하노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중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없이 윤리도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걸로서는 답이 안 된 그 현실. 욥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이불 속에서
알아야 되고 이불 속에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욥기 얘기예요. 시간 강사 17장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17장 3절 영원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난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걸 답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답으로 충족된다면 얼마나 싱거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답을 내려서 그게 답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는 것이 많아요. 왜? 결론을 가면은 그 답이 없다는 것은 너는 답이 없다는 것은 너 스스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답을 산출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의존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답을 못 찾은 끙끙 앓음이 이제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욕심이 차압당하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년에 가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차압이 당해야 돼요. 내 자존심과 욕심이. 그래야 평안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자, 11절로 그럽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다. 14절, 17장 무덤에 너는 내 아버지다. 무더기는 내 어머니다.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수월의 16절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엄밀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마저도 외면한 그 고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욥의 탄식은 찢겨지고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꺾이고 부서지고 꿰뚫고 조롱당하고 눈물 흘리고 속담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무덤, 수월, 소망.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지금 욥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죠. 예수와 신비의 연합으로 끌고 가죠. 똑같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치, 멸시, 조롱, 땀맞음, 옷벗김 다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유다 배너를 우리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혹시 배너를 제대로 안 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꼭 저는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다 배너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메살라라는 그 친구가 그 유다의 지배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결국 이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친구를 배신하고 로마 총독의 쉽게 말하면 경비실장이 되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유대에 들어올 때 유대를 지배했잖아요. 그 여동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아장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그 말이 약간 다쳤는데 그 일로 고의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 친구인 유다 배너를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그 전쟁하는 군함 밑에서 이제 노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금 그 로마의 그 함장을 구출해 주므로 배너의 인생이 다시 역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너는 이제 이러한 배신, 그 분노,
이 분노가 나에게 찬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죠. 이 배너의 중요한 스토리, 내가 이제 이 욥기를 보면서 배너 영화가 다시 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이점이죠. 그 분노, 그리고 이제 이 종으로 팔려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장을 살려준 덕분에 살아왔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왔더니 그 아내는 완전 거지가 되어 사는데 자기 동생하고 어머니는 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기적으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작가가 끌고 가는 것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답이 내려버리고 그때 어떤 해결점이 끝나버렸다면 이 인생, 배너의 스토리는 예수의 십자가까지 가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배신감, 분노,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 원망의 칼을 계속 갈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불편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까지 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멈춰 있겠죠. 답이 없는 걸 예수까지 끌고 가길 원하는 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걸 나는 목사로서 해석이 되니까 배너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배너도 이 해결되지 않는 답이 없는 원망, 불평, 분노. 그러나 이 배너를 쓴 작가는 이미 성경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배너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그때 답을 내려버린다면은 그 문제가 예수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그래서 이제 배너도 그런 과정 속에 예수를 만나요. 클라이막스, 마지막.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근데 그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이 아니에요. 그 불합리한 배신을 통해서 오늘 똑같은 얘기야. 옷 벗김, 뺨 맞음, 침뱉음, 찌름, 저주, 조롱, 그 죄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감수해 주는 거죠. 답을 찾을 수 없는 걸 감수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서 칼을 빼앗아 갔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칼을 빼앗아 갔도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로 아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는 시공간적 실체로서 보이지 않는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을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그 명예로우심을 그 십자가상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를 아는 게 여러분 구원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내가 배너 얘기를 했던 건 욥도 하나님은 그 목적함 가운데, 왜? 이미 욥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실력자는 원망해도 그 자리를 지킨 자예요.
저는 이거 내 개인적 의지지만 욥기를 보면서 저도 지금 에서 똑같은 내 개인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지금 붙드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견뎌보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별거 아니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영생의 기쁨이죠. 그래서 욥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 안에서 결국 그 고난, 그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답을 찾을 수 없는, 누가 나에게 좀 하나님 내게 담보물 좀 달라고. 그 낯선, 그 특별함. 모든 게 특별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된단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답이 안 되잖아요. 시원하게 내가 구원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고민하잖아요. 그 문제야, 쉽게 말하면. 그 고민은 결국은 성경은 그 십자가를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명예로움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욥을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존재로서 그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 없어요. 욥은 자기 부인하는 길, 그 죽음을 관통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해답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해결이 되고 답을 주어서 쉽게 해석이 되고 쉽게 답이 되면 그 삶의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답이 해석이 돼버리면 자연주의에 빠져. 내 말 이해합니까? 일상으로 자연주의에 빠는 거예요. 그 자연주의는 특별함이 무시된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허무주의, 실존주의로 빠져요. 그러나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쳇바퀴 돌미 멈추는 거죠. 그 멈춤이 내 인생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멈춤은 또 다른 나에게 고난이죠. 그 고난이 쳇바퀴 도는 인생을 멈추게 하므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께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12절 내가 평안했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간역으로 삼으시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을 뚫리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도다. 여러분, 최종적 신앙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던 그 예수의 실체, 그거를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실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 그 도전,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래서 깎여서 결국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보이지 않는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된 카이로스가 여러분 존재 크로노스 속에 드러나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적용으로, 그 도전으로, 그 시험으로 그 아픔이 있었다면,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나의 손해의 유익이요? 유익이잖아요. 그게 유익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또 다시 도전받는 그 낯설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피해버리면 일상, 자연주의에 빠진다니까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 없는 거죠. 근데 고난이 그 일상을 멈추게 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또 나를 깊이 만들고. 여러분, 성경얘기 간단해요. 계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두께와 넓이가 내 안에 채워지는 과정은 수 없는 적용, 도전, 시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주님, 이 형제가 나에게 범죄했는데요. 7번 용서하면 되겠죠?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새벽에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명예로운 기회. 돌 던지거든요. 전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침을 뱉거든요. 뭐라고요? 최고의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잘못이 내가 손해보거든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옳은 일 하고, 너 좋고 나 좋고, 너 옳고 나 옳고. 인생이 아니죠. 그런 기계적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틀린 곳을 여러분을 내몰아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여러분 뺨 맞죠? 우리 예수님이 왜 옷벗김을 당하냐고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없는 자이고 그가 왜 창에 찔림을 당해야 되냐고요. 왜 조롱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여러분 왜 내 아들의 허물을 감당하죠? 왜 내 남편, 내 아내의 윤리도덕 맞지 않는 걸 여러분 감당하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여러분의 그 믿음의 관계를 가장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죠. 집사님이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몇 주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또 그 어머니도 같이 병원에 계셨거든요. 부정적인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또 어떤 다르게 더 적극적인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가 가장 그 부정적인 사건이 그 현상이 가장 내가 당신을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다리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불편하죠. 자녀로서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기회이듯이 우리 예수님이 전혀 흠없이 죄 없이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 현상이 그 시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불평거리, 여러분 원망거리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도전 안 할 겁니까? 내가 한번 실패하고 내가 한번 낯설고 기분 나빴다고 또 도전 안 할 거예요? 그건 인생이 아니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욥의 현실을 보세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제발 나에게 단몸을 좀 주세요. 누가 나 좀 중보해 주세요. 이 불편함, 이 원망, 이 울부짖음, 이 배신, 이 이해되지 않는 일, 결국 하나님은 끌고 갑니다. 결국 끌고 가서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 속에,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요, 완료됐잖아요. 이걸 펼쳐봤더니 최종적 이 펼친 하나님이 누구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과 옷벗김과 뺨맞음과 창으로 찔림과 고통과 조롱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이리로 우리 존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을 넘으면은 이제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완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유일한 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인생이 달라지죠. 두려울 것이 없죠. 뭐 친구가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뭐 잘못된 일 했어요? 그러지 이제 하찮은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죠. 왜? 모든 게 나의 유익이라면. 죽음마저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 진리라는 자유로움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용기, 배짱, 실력, 수준이 진리를 자유케 하는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묵상해 가면서 열려야 돼요. 확 열리고 그러게 되면은 주름이 3개에서 2개로 줍니다. 제가 확신해요. 마음에서 오는 병은 치료합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은.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복된 기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 꼭 바르게 이해하는. 누가 날 침을 뱉어요? 내가 손해보고 있어요? 내가 아파하고 있어요? 가장 복된 기회라는 것. 꼭 기억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